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어업을 마치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허탕을 칠 뻔했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또 극적으로 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적은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일일이 한 마리 두 마리 다 세었나 봅니다. 오, 153마리야. 자, 그렇게 어업을 마치고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또 그 위에 생선을 올려서 또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빵도 준비를 하셨더랬어요. 뭘 준비하신 겁니까? 이제 조반을 준비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물에서 이제 그 일을 했으니 추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숯불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숯불 앞에서 젖은 몸을 아마 녹였겠지요. 그리고 또 밤새도록 일했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놓여있던 그 빵도 아마 군침이 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멀뚱멀뚱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빵을 들어서 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 이러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잡수세요 하진 않을 거고 더 높은 사람이 먹어 해겠죠. 이제. 야, 이거 먹어, 한 입 해봐, 이러면서 빵을 집어서 또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좀 먹어보지 그러면서 또 그 생선도 들어서 또 제자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차려준 것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서 들어주고 또 집어서 먹여주고. 그때 제자들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몸둘 바 모르지 않았을까? 고개 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예수님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이제는 뭐 우리가 뭐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사실 이런 분위기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오히려 어떤 분위기가 예상됩니까? 야, 너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그 어업으로 지쳐 있을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또 조반을 준비해서 먹입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겠습니까? 빵을 받아서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 주님 고기 잘 구우시네요. 그러면서 막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통을 쳐주면은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또 친절과 자비를 베풀지요. 친절과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분위기가 낯설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지금 배는 고프지만은 막 집어가고 빵을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먹고는 싶은데 아마 먹었겠죠. 먹는데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먹지 않았겠습니까? 막 신나게 막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송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죄송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고개 들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아마 몸둘 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일격을 가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순간적으로 채쓸지도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말투로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움츠린 모습으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왜요? 자기가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벌써 이게 3번째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3번째. 그럼 벌써 몇 번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2번에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 고기 잡으러 갔다 이 말이죠. 이제 지금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말 주님 사랑하지요 라고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또 사랑하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또 주님 뭐 부활하셨다지만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뭔가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스스로가 아마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뭐 주님이 싫어서 주님이 미워서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어떤 지금의 상황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아직 신앙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하지만은 떳떳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또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양떼를 먹여. 내 양 좀 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사명 감당해라 이 말이죠. 이제 내 제자로 살아라 이 말이죠. 이제 내 제자로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줬잖아. 그렇게 살지. 다시 이제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는 겁니다. 내 어린 양떼 좀 쳐. 내 일 좀 하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십니다. 3번. 같은 말을 3번. 3번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뭔가를 어떤 기회를 줍니까?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죠. 정확하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떠났잖아. 근데 지금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잖아요. 예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 아닙니까? 교회를 잘 나갔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났어.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교회 나가지. 무슨 기회입니까? 다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는데 다시 이제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지요. 다시 은혜를 주시지요. 다시 내 제자가 되지. 다시 내 제자가 되지. 다시 그렇게 뜨겁게 나를 믿고 신앙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회개의 기회.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3번 니 내 사랑하나 물어서 예 사랑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그렇죠.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정말 그 순간 무서웠기 때문에 나 예수님 제자야 그러면은 당장에 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자로서 큰 소리를 쳤잖아요. 주님이 죽을 때 내가 따라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을 거면 되는데 따라 죽었어야 따라 죽었어요. 따라 죽기는 뭘 따라 죽어?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네 내 제자가 되렴. 다시 내 제자가 돼.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그리고 네 내 사랑하나 이렇게 이제 이전에 이제 부인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예수님 베드로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요. 제자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됐습니다. 나는 제자 안 할랍니다. 네, 별로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주실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 끝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잘하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참다가 다시 이전처럼 또 괴팍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 뜻대로 살다가 또 어떤 이유로 또 이제 그 뜻을 벗어나서 또 그렇게 내 모습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기회에 뭘 주신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뭔가 깨닫고 이건 아니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 묵상하면서 또 뭔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건 아니지 또 내가 이전처럼 돌아갔네 또 그렇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또 대화 중에서 혹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일이 꼬여갖고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유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겪지? 주님께서 또 나를 회개시키시는구나.
그런 어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대부분 어떤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회개의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내가 우울해지고 처박고 바닥을 기고 뭔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시련이 찾아오고 다시 아픔이 찾아오고 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왜 이래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나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기도 생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묵상 생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제 성격 한번 죽여 보겠습니다. 또 인내하고 참아 보겠습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져보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안 했으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100% 찾아갔을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물론 이제 정말 후회스럽겠죠. 그래서 괴로워서 이제 막 괴로운 시간을 아마 보내겠죠. 이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고통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지. 가룟 유다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 고통조차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살이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언제 합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로울 때 비로소 하는 게 자살입니다. 지금 숨을 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로울 때, 그럴 때 자살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고.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찾으라고.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실은 그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통조차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그래서 힘들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술 마시는 게 왜 죄악입니까? 그렇죠. 그게 자기를 망치는 행동이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괴로울 때 묵상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괴로울 때 정말 내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주님 앞에 엎어져야 회개의 기회를 얻는데, 괴롭다고 이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 한잔 할 때는 어떻게 마십니까? 완전 막 부어라 마셔라. 왜?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마시면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있지. 그런데 이제 깨어나면은 전날 부어라 마셨으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또 그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또 그러니까 또 괴로우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반복할 때 삶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망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뭐 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고통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아프다. 진통제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그렇지. 병원에 가서 왜 아픈지를 살피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받아야지 고통만 없애면 되냐 이 말. 뼈가 부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뼈가 부러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어디를 갔다? 한의원을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뭘 놓습니까?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침을 잘 놓으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뭐가 싹 사라집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죠 이제.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원인이 뭡니까? 부러졌다 이 말이죠. 고통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고통을 달게 받으죠. 한의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를 가야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왜 한의원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을 거는 또 한의원에 가야 되겠죠, 이제. 타이레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의사가 이거는 이제 타이레놀 먹으세요 또 처방을 해줘서 이제 또 치료 과정 속에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원인이 규명이 되었고 치료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단지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타이레놀로 그냥 진통만 시킨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통증의 원인이 뭔지 알고, 만약에 그 통증의 원인이 암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통증의 원인이 미리 발견했으면은 초기에 치료가 되는 질병인데 놔둬서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으로 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면 어떻게 하려고 타이레놀을 먹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제 내가 이제 병을 알고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또 이제 의사가 처방해주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생리가 시작돼가지고 생리통 때문에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병원 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통증을 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괴롭다고 해서 왜 힘들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통증을 뭐 할 줄 알아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가룟 유다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옥에 가두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줄 알았겠지 이제. 죽일 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주님을 죽였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였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였다. 그래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가룟 유다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나쁜 놈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위험한 상황을 모면해 볼까? 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한계.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지 못한 누군가가 죽어나가잖아. 그것도 자기 스승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로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뭘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나의 죄를, 나의 연약을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조금만 기다렸으면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만 기다렸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지금 힘든 시기 힘들다고 피해버리면은 여러분 더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베드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막 그냥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떳떳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나 잘했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와 비교했을 때 뭐 하나 잘했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비교했을 때 뭘 잘했냐고. 가룟 유다하고 비교했을 때 자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뭘 자꾸 그렇게 생각해. 자살 안 했다고. 자살. 힘들지만은 자살 안 했다고. 힘들지만 자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참고 견딘 거예요. 곱씹으면서. 그러자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죽는 결정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참고 버티면은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막 나갈 때까지 막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힘들지만은 자기 딴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가실 겁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끝났구나 하지 마시고 뭘 기다리시라고요?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물어보시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차라리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저주가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이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그 원인을 못 없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더러운 성깔머리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내 더러운 성깔머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은 내가 스스로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 수렁텅이에 계속해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런 시궁창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뭐 때문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한 겁니다. 이 두려움은. 베드로가 지금 이 문제에 빠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스스로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 그냥 무서워 죽겠어. 큰 소리 쳤지. 주님 죽을 때 따라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진짜 주님 없고 주님 끌려서 죽고 그리고 정말 군사들이 위협하고 이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못 따라 죽겠어. 따라 죽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따라 죽겠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 쳤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서. 연약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결단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든가요? 아니면은 늘 실패하든가요? 왜 실패하지요? 그게 연약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에이 난 안 돼.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 난 해도 안 돼. 그러고 이제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가룟 유다처럼 그냥 인생을 종쳐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럴 때 말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나간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더라 이 말. 이 두려움,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극복시키십니다.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하라 그럽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럽니까? 사역하라 그럽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럽니까? 왜? 네 스스로 전도 못한다 이거야 이제. 전도하지 마라 이 말. 왜 전도하냐 이 말. 왜 전도하냐 이 말이야. 전도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전도 안 되잖아. 전도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럼 꼬라박는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 꼬라박는다 이 말입니다. 내 술 끊어봐야지. 안 끊으면 어찌 되는데 좌절하잖아요. 내 이제 담배 끊어야지. 못 끊는 거 어찌 되면 좌절하잖아요. 내 전도해야지. 전도를 못하는 거야. 좌절하잖아요. 나 새벽기도 나갈 거야. 새벽기도 못 나갑니다. 좌절하잖아요. 좌절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새벽기도 나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뭐. 전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신 뭐 해라? 성령 받으라 이 말이야. 기다려라. 너 스스로 못한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뭐부터 해라?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해봐. 처음에 해봤어요. 이들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해보고 다 뭐 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뭡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령님부터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봐야 돼요.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뭔가 처절함이 느껴져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돼 사실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해봤기 때문에 안 됨을 깨닫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내가 스스로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해보면은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다 말아버립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해봤어. 해도 안 되더라고 이 말이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이제 화내야지 했는데 자꾸 화내고 있는 거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나 화내려고 그랬는데 또 화냈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내 연약함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경험해야 돼.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야지. 내 이번에는 꼭 끊어야지. 끊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간절함. 주님, 나는 해볼래 했는데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거 못 끊으면 내 죽습니다. 요거 못 끊으면 죽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못 끊겠어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간절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올라오고 말란 말아라.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겠습니까?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맨날 기도했어요. 모여서 맨날 기도. 찬송 부르고 오늘은 성령님 오실라나. 성령님 와야 되는데 다락방에 숨어갖고 뭐 했습니까? 오늘은 성령님 오실라나. 오늘은 성령님 오실라나. 간절하게. 왜? 한번 쓴맛을 봤거든. 자기들 힘으로 하려다 쓴맛을 봤거든. 간절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간절하게. 주님, 그 간절함이 뭐로 드러나야 됩니까? 기도로. 그렇지. 기도로.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해. 기도를.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기도는 간절하게 안 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간절하게 안 해.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근데 기도는 간절하게 안 해.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면 간절하게 기다려야지. 내가 못하면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쳐야지.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진짜 끊을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의심스러워.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의심스러워. 거짓말같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나는 이거 끊고 싶어. 근데 안 돼. 끊고 싶어. 근데 안 돼. 끊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나는 전도하고 싶어. 근데 전도가 안 돼. 전도하고 싶어. 근데 전도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나는 내 가족도 구원하고 싶어. 근데 교회 올 생각이 없어. 나는 구원하고 싶어. 교회 올 생각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안 간절해. 안 기다려. 기다리는 게 맞나 싶어.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구원할 마음이 없나?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끊을 마음이 없나? 말만 그렇게 하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나?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나? 그냥 저렇게 살고 싶나?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니까 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간절하지가 않아. 간절하지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실 발견해야 돼요.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면 가룟유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해도 안 되네. 끝. 난 어차피 안 돼. 그게 가룟유다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게 가룟유다. 그냥 자살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에요. 꼭 자살만 자살이 아니라 그게 자살이라니까요. 안 돼. 난 해봤자 안 돼. 끝. 그게 자살이다 이 말입니다.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도와달라고. 안 되니까. 근데 해야 돼. 안 되니까 안 되지만 해야 돼. 그게 간절함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누가 임합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임해버리니까 방언이 빵 터지고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전에는 막 쫄아있던 사람들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말이지 십자가에 매달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왜 임했냐 이 말. 간절하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왜?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을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것밖에 없을 때. 그런데 그 간절함이 안 나타나요. 결국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간절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결국 은혜는 누가 체험합니까? 간절한 사람이 체험합니다. 결국 누가 변화됩니까? 간절한 사람이 변합니다. 결국 누가 성령님을 체험합니까? 간절한 사람.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기적을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가족들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정말 성령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간절함 때문에 누가 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간절하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끝. 그게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다릴 때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세요.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정말 빵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회복되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 간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